지난주 추석 때 우리 손자가 왔습니다. 키를 쟀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그만치 2달밖에 안 됐는데 3cm가 컸습니다. 크는 게 막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추석 주일날 추석날 전날이죠. 예배 시간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또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서진에게 마치 이런 말씀을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서진에게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각자 삶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레위와 장발장입니다. 레위와 장발장,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시대, 또 한 사람은 소설 속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사회의 낙인이 찍힌 존재였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날 연휴 동안에 레미제라블을 보다가 다는 못 봤는데 레미제라블을 몇 카트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본 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설교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을 또 마침 레위와 비슷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셀이라는 레위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의 세금을 거둬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100원만 로마에 주면 되는데 100원만 그러면 세금을 거두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월급 조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심한 사람은 10배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순식간에 부를 축적한 사람이 세금을 거두는 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셀이라는 레위가 유대의 전통의 삶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철저하게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나가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돈은 많았는데 말 그대로 심하게 표현하면 희망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 장발장은 또 어떠냐? 장발장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딱 방 한 조각을 훔쳤는데요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똑같은 일을 제가 봤어요. 재판하는 걸 봤는데 빵 하나를 훔쳤는데요 1심의 선고 결과가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유죄예요. 일하고 들어와서 빵 하나를 그냥 뜯어서 먹었는데 훔쳐 먹었다. 과연 훔친 거냐? 그냥 있는 거 먹은 거냐? 이거 훔친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장발장은 어땠을까요? 사회에 나가서 과연 19년 동안 자신이 억울하게 살았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회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장발장은 우리는 그를 뭐라 그럽니까? 악마에게 사로잡힌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칠었을 겁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막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셀이 레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를 체포해 끌고 간 경찰관 앞에서 진 마들렌 주교의 은혜가 장발장의 삶을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해가는지 그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리라 하시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도 않았던 레위, 세리인 레위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절대로 죄인과 접촉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여기던 시대의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레위에게 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레위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레위가 돈이 많아서 절대로 아니에요. 레위가 평소에 몰래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래 한 선행이 하나님이 봐서 그래 너 선행 때문에 내가 너를 따르라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일방적이고 값없는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듣는 얘기 때문에 또 그 얘기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값없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레위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발장에게도 이와 유사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진 마들렌 주교의 집에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갑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붙잡히죠. 다시 진 마들렌 주교 앞에 붙잡아 끌려왔습니다. 그때 장발장에게 주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식기와 금손대는 내가 너에게 선물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 딱 잡아가니까 이 사람이 은식기 가져갔죠 그랬더니 사실은 진 마들렌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은식기 내가 준 건데 그리고 장발장 자네는 내가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이거 안 가져갔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진 마들렌 주교의 이런 말과 행동은 장발장으로 하여금 장발장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진 마들렌 신부가 덮어준 거예요. 이것은 장발장에게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기회가 제공한 진정 말 그대로 값없는 은혜의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장발장같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죄를 가려주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네 죄를 가져줬으니까 나를 따르거라. 이 부르심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 마들렌 주교가 장발장 마찬가지로 장발장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진 마들렌 주교는요 장발장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마음에 비롯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그리고 날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먼저 알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이 레위와 마찬가지로 장발장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제약된 모습 절대로 상관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무한한 뭡니까?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도 세리 레위처럼 이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활력이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주 확실하고 따끈따끈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악랄하고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이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 잡으려고 잡아다가 사람도 죽였지 않습니까? 잡아다가 형무소에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찾아가가지고 통행증 달라 그래가지고 통행증만 달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쟁이들 전부 잡아올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에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게 되는 육체의 변화를 경험한 것만 아니고 이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이 바울이 여러분 뭘 한지 아세요? 전 세계, 그 당시의 세계는 물론 지금의 세계가 틀리겠지만 전 세계에 개척교회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 오늘도 봤지만 복음서만 몇 가지 빼고 한 50% 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게 삭개오가 변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삭개오의 말로 새 생명을 얻어서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모든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사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디 가나 이런 인간이 꼭 있어요. 그러나 지금 레위는요, 과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 영접한 기념으로 잔치도 베풀고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죄인하고 함께하는 예수님까지, 아니 그게 지금 율법적으로 맞는 행위입니까, 선생님? 왜 그들과 식사합니까?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2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외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뭐라고요?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뭡니까? 영혼의 의사다. 여러분, 레위의 영혼은 과거 죄와 세리라는 직업을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주인이 된 겁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변한 것처럼 장발장도 진 마들렌 주교를 만나서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장발장이 진 마들렌 주교에게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 마들렌 주교님, 주교님은 내 영혼을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악마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뜻 들어도 감사하던 말이 아니에요. 장발장 자신의 영혼이 이제 더 이상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런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장발장은 자신이 끔찍한 죄로 얼룩진 삶, 악마의 손에게 있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 주교 은혜로 그 굴레에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철저하게 지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영혼도 장발장처럼 악마로부터 빼앗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매일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감사로 합격하고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평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발장도 주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악마로부터 영혼을 빼앗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젠 장발장도 과거의 장발장이 아니에요. 이제 철저히 과거와 단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발장이 마들렌 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새 삶을 죄수라는 낡은 무대에 담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진 마들렌 주교의 은혜라는 새 포도주가 그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장발장은 자신의 삶 전체를 새 무대에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비난하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옛 방식의 낡은 무대로 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38절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집니다. 그러면 새 부대면은 그걸 충분히 지탱하는데, 낡은 부대면은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새 포도주가 다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옷 조각, 새 포도주,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평강하고 편안한 그 느낌을 받는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낡은 옷, 낡은 부대는 뭡니까?
율법주의에 갇힌 유대인의 낡은 형식, 관습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건데 완고한 고집입니다. 장발장의 삶이 증명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낡은 삶의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가 주는 영원한 생명력을 담아내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그 태도 방식 전체가 다 새 부대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안 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옛 부대, 낡은 부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낡은 부대, 낡은 생각, 낡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장발장이 또 주교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버리시고 주저하는 것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 때마다 이건 뭐 당연한 내 노력으로 한 거다라는 그런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옛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요.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로 우리의 새 부대를 유연하고 깨끗하게 가꿀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새 포도주를 완전히 담아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새 부대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참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리 레위와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값없이 찾아오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낡은 자신을 악마로부터 빼앗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포도주를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삶,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것, 모든 것은 남자가 해야 하는 것, 공부만 잘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하는 것, 이런 직업은 장반이 하는 것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다투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대지 먹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다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지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린아 하늘나라.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드림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